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필요를 느낍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울면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모르는 것이 있거나 배움의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명의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헤매게 되죠. 이처럼 찾는다라는 행위 속에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필요가 들어 있으며, 찾아가는 그 대상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찾아옴이라는 주제를 통해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 마케도니아라는 어느 나라에 있었던 뉴스 기사입니다. 마케도니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엠블라라는 이름의 11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엠블라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상처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케도니아의 대통령은 엠블라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대통령은 펜다로프스키였는데, 펜다로프스키는 엠블라 집으로 찾아가 먼저 가족들과 둘러앉고 엠블라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엠블라 손을 잡고 아침 등굣길에 학교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찾아옴은 엠블라에게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찾아오자 학교와 교육 당국은 모두 비상사태가 되었겠죠. 엠블라를 따돌리던 친구들 역시 더 이상 엠블라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의 찾아옴은 엠블라 한 개인의 인생에 용기와 희망을 선물했을 뿐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회 전체에 존중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와도 이렇게 큰 물결과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앞선 내용으로부터의 반전,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첫 데뷔 무대를 펼치시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가 그만큼 성숙하게 익은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이르러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을 넘어서 니고데모가 이전까지 사람들과는 다른 큰 무게를 가지고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밤중에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고, 그만큼 그가 현재 신중하고 진지하게 상황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뚜렷이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정치를 의결하는 최고 기관이자 의결 기관이었는데, 정회원이 7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삶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공의회는 그야말로 최고의 의결 기관이자 재판소였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았으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민중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권력과 돈, 지식과 명예, 그리고 덕망과 지도력까지 겸비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스캔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층에서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의 목수 출신이었고 어떤 공식적 교육 절차도 밟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었고 다른 어떤 랍비들보다 더 생명 중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의연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회원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겠죠. 혹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을 보고 비겁한 사람이다, 여론을 의식하고 몸을 사리는 이중인격자다라고 니고데모를 비하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다른 공회원들에게 허점이 잡혀서 공의회의 회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 풀리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학생의 문제가 안 풀리면 선생님을 찾아가듯이 그는 그토록 바쁜 공의의 일정을 쪼개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기존의 틀과 사회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옴은 단순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넘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는 니고데모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2000년 전 니고데모가 본 이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을 떠나지 않고 각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 핸드폰이 하나씩 있고 가정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근원적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경쟁,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시 여기던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들이 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훌륭한 선생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랍비라고 부르죠. 유명한 셰프 밑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가게를 하나 차리고 살 수 있을 삶의 기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훌륭하고 엄격한 랍비 밑에서 수년간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까지는 체제가 1000년 단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유효했겠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기존 체제와 방식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우리들 역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 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말에서 그가 평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꺼내신 것일까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현재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셨고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셨죠. 시골 변방 나사렛 출신이며 아직 무명이었던 예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충격적인 대비 무대를 펼치신 것입니다. 게다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몰릴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의 부패함은 그동안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금기였는데 무명의 랍비였던 예수님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상을 뒤엎으시고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선포는 예루살렘 상류층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도록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이 살피시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재앙을 피해갔고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즉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는 그럼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2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데는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시간 개념과 도덕 관념이 깃들여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육체적으로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여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의 주인과 목적이 위로부터 새로 정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했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체적인 재탄생으로만 이해했기에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와 절망의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앞서서 선포했듯이 창과 칼이 보습으로 바뀌고 어린아이가 맹수와 함께 뛰어노는 그 평화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발걸음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바다 건너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지역 기독교 역사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최초의 사과나무 이야기, 피아노가 처음 배로 들어와 사람들이 피아노를 어깨로 짊어 날랐던 이야기, 또 의술로 생명을 살리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찾아옴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듯이 태평양 저 건너편에서 무슨 연유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토록 헌신적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찾아옴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찾아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그 뒤를 이었고 한국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민족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위해 배를 타고 무덤가를 찾으셨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를 찾으셨습니다. 죄 지은 요나를 폭풍을 통해 쫓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든 죄 중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 불안과 외로움을 모두 주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모두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가슴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당시 상당한 고가품이었던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져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비로소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 도전을 받게 되었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찾아오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참빛으로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빛을 비추어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